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연합기도 에스더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하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 연합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산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물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오명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른 아침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8.15 광복절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는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로 잘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거듭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남부로 나누어졌고요. 남과 좌와 우가 갈라져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암울한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실험할 것은 우리가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거니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서 허송 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한평생을 살아가되 그 삶의 터전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또한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교육 전도사님에게 또 교회를 다스리고 일하시는 사무 직원들에게까지 모든 교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초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가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정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어머니들이 늘 깨어 중보하는 어머니들이 에스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한 마음이 아픈 이들, 또한 경제가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이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에스더 회원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듣는 이와 찬양을 올리는 이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사도행정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느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에스더 회원들 나오셔서 하느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 손석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에스더 회원들께서 헌신하시면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에스더 회원들의 신심을 올려드렸는데요. 아침에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또 아름다운 하모니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참으로 의미 깊게 광복 81주년 광복절 아침이 에스더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이어진 것은 또한 굉장히 귀한 잊지 못할 한 해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그들이 행한 것들을 아는데, 많은 그 나라들의 이름, 뭐 애굽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 족속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 틈의 여지는 다 주시는데, 한 틈의 여지도 주지 않는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선언으로 아말렉은 잃어버립니다. 그 종족을 잃어버리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깊이 파헤쳐 보면 참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하는 자들로 일단 불렸던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가 오늘날까지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참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혹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아말렉의 씨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린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완전히 지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 또 한 번 등장하는 장면이 에스더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쳤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대열의 후미는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실제로 그들의 행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말렉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가장 잔인한 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말렉은 정면에서 군대를 상대하지 않고 후미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모세의 양팔이 들려졌던 전쟁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져왔는데 어떤 실수를 하죠? 아각, 그들의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각을 살려줌으로 사울도 실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각을 살려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는 것 때문에 사울은 붕괴돼요.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실패도 실패였거니와 이때 아각을 살려놓은 게 에스더서 3장에 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려놓은 게 아주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이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면서 끝을 내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노, 적대감, 이것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로 그대로 나와서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세운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모두 민족을 말살하는 거였어요.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게 바로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D-Day로 정했던 날이 대략 오늘의 날짜로 9월 9일,
그래서 이 9월 9일에 모조리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장대를 걸었잖아요. 에스더의 그 혈족인 모르드게를 처단하려고요. 근데 그가 걸어 올린 장대에 9월 9일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죽이는 날로 정했던 하만은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역사를 아실 거예요. 슬픈 역사 하나, 9월 9일은 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날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역사 위에 사울이 남겨놓은 끈앞을 하나가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 마침내 그렇지 않아도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은 서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했던 계획 안에서 목숨을 내걸고 나왔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나 에스더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고, 에스더를 통하여 악마의 계획은 오히려 악마가 죽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승리로 기록되었다는 것. 역사에서는 그날이 9월 9일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9월 9일은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날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더의 기도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기도가 8.15 광복절 아침에 역사 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는 아침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를 함께 다루면서 이러한 역사를 한번 짚어보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 사실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어제 새벽에 오신 교우들과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 2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듯 지켜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2개의 계명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우리이고, 이웃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무리 듣고 생각하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기는 하지만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행해질 것이고, 이렇게 행해지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이 땅 위에서의 사랑은 완성되지를 못해서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절대라는 말을 붙이지를 못해요. 설령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일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침에 나누기에 조금 숨이 콱 하는 제목이잖아요. 절대의 은총과 절대의 사명.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땅,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세상살이,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어서 오히려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좋고, 절대라는 말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또는 내 목전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노릇보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행위를 하기가 더 쉬운 존재들이죠. 그런 불완전한 우리에게 신앙도 삶도 절대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절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이며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사랑도 상대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나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 안 들리는, 다 안 보이는, 다 느껴지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스러워도 우리 자기 본위의 존재예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3편을 읽는데 절대다, 이건 절대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 그러면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낙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사서 나의 집 종으로 삼으면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낙인이 찍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그가 세월을 다 채워서 나가겠다고 하면 보내주라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법을 만들어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나가 살겠다고 하면 보내줘라, 자유를 줘라. 그러나 어찌됐건요, 종은 낙인이 찍혀요. 사도 바울은 뭔가 나에게 예수님 나타낼 만한 뭐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낙인 찍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은요, 낙인 찍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다분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이죠. 우리는 자기 본이에요. 내 상황이 먼저예요. 내 좋은 게 먼저라고요. 내 처지가 먼저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거 하나를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문지방 같은 우리의 바깥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요, 우리의 이성이 한 게 아니에요. 낙인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담아 주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아 주셨으니까요. 아예 담아 주신 분이 없었다면 우리 기도하는 거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빨라요. 우리의 눈도 빨라요. 입도 빠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다음부터 담아주셔서 우린 기도를 해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종된 여러분, 낙인 찍히신 여러분, 찬양합시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요, 113편 2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놓았으니 이건 뭘 의미해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월, 그러나 그 세월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간. 그 다음 절은 또 그러면 똑 떨어지죠. 3절 보세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공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은 찬양해요. 왜냐하면 절대이신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요. 그래서 시편 113편은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너무나 가득 차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러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나오는 노랫소리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면서 1번,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2번,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든 간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4절, 그분은 높으셔서 모든 나라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와 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기에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도 보면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국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도 외우고 또한 이렇게 땅이 큰 나라도 있고 이렇게 작은 나라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겠어요? 땅이에요. 그 모든 나라들로 경계들로 구분지어진 그 모든 계약서들로 구분되어진 너와 나 주인 노릇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땅이에요. 그분은 그 땅보다 높이 계셔요. 5절, 그분은 그분보다 높은 이가 안 계십니다 라고 해놓으니 여기에서는 하늘이 보이네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찬양받으실 만한 분. 113편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113편에서 하나 꺼내면 그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6절 함께 읽읍시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요. 스스로 낮추사,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해 놓으셨네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공간에서 모든 땅 위에서 모든 하늘에서 찬양받으실 이름이 스스로 낮추사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불완전한 삶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7절, 8절, 9절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지금의 나는 이렇다라고 고백하며 읽어봤습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와 계층과 계급이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여부로 인하여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의 그 가난한 마음 위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나는 궁핍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꺼내주시는 분입니다. 저 자신을 내가 알고 있던 가치관과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속에서의 가난과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나, 궁핍한 나라고 말해버렸을 때, 그때 절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가난한 내가 어디 있다 그래요? 먼지더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실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갈 일들이 오늘은 나를 더럽히고 내 숨을 막히게 하는 먼지더미요. 궁핍한 나는 어디 있다 그래요? 거름더미요. 그때 거름이 지금처럼 공장에서 나와요? 짐승의 배설이잖아요. 그런 냄새 나는 속에서도 나를 꺼내 세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찌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8절 이 구절은요, 그분의 백성은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놓으셨다고 해요.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지만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낙인 찍혀진 우리들은 우리가 설령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위에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놓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같은 것을 봐도 좀 더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깊이 말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좀 더 힘있게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죠. 마지막 절은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 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자, 여러분, 이래서 113편이요 9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절대다, 절대 1번은 그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양받으실 분이다지만 절대 2번은 그가 스스로 낮추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하나 더 읽었잖아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만 짚고 가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꿈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 하는데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전에 함께 하실 때에는 몸으로 보이시면서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셨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살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 시간을 준비시키기 위해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를 반복하시며, 하지만 여러분, 사라지셨다고 없어진 게 아니죠.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계속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딱 하나를 묻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거 하나 물은 겁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예수님,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해방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통일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고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한 개인의 역사도 민족의 역사도요, 인류의 역사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의 사명 하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잘 아시고 우리가 성경 강림 주간에 항상 읽지만 오늘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요거 하나입니다. 절대의 사명. 이 불완전한 자에게 절대의 사명 하나를 맡겨놓으신 게 뭐냐면 예수님 증인 되어 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나눴습니다. 종이라고 불리는 자는 낙인 찍혀 있는 자들이고, 종이라고 불리는 자는 그 주인을 위하여 살며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간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다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맞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다시 주님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촉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절대의 은총을 절대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두 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절 40절인데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읽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의 파노라마를 읽고 맨 마지막 절에 오면 한번 갸우뚱, 이거 뭐지?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등장했던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두고 이 사람들은 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분들 모두
아직 부족하네요. 4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구약의 인물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장차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분들도 모두 이 완성 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새로 하나 생각해 보고 끝내요.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우리 운동회 하면 하이라이트가 뭐죠? 계주입니다. 계주. 그죠? 계주가 하이라이트예요. 100m야 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100m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꼴등이었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손목에 도장 찍어 주시잖아요. 1등은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딸도 1등은 못하더라고요. 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계속 세워놓으시는데 마치 그들은 계주의 한 주자처럼 바통을 들고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 선수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선수에게 물려줘서 마침내 21세기 오늘 우리의 손에 이 바통이 들려졌죠. 우리도 완성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목표 지점까지 열심히 달리고 우리의 다음 선수들에게 바통을 잘 물려주는 것.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저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완성됐다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파노라마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바통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에게 이 바통을, 여러분 바통 떨어뜨리면 그냥 그러잖아요. 그 육상 계주의 핵심은 바통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전달해 주는 거, 호흡을 맞춰 전달해 주는 거. 자, 오늘 우리는 에스더로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 살려놓은 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는 원수의 계획으로 승화되었고, 그 원수의 계획을 에스더 한 여인의 기도와 그 여인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한 기도로 살아났죠. 오늘 광복절 아침에 에스더의 헌신이,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에스더의 하모니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역시 여전히 역사 안에 자꾸 세워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에스더들이 한번 다시 시대를 보고요, 우리 민족도 우리의 기도 한 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좋은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시편 113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찬양받으실 절대의 이름, 그러나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이 가난한 이 궁핍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이름, 우리의 그 완전하지 못함을 채워주시는 절대 은총. 이 절대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게 있다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보라고 하신 말씀, 절대 사명. 이 절대 사명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들고 있는 이 바통을 다시 넘겨 주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또한 우리의 기도도 다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향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8월 기도회로 나눈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바통 하나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다음 세대 초동들에게 잘 물려주리라 한 번 더 기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동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보에 한 달 됐잖아요. 우리 김경행 권사님은 이제 기흥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셨고, 정종훈 권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 힘들게 받고 계시고, 김기근 권사님도 다행히 1기로 판정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암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힘든 분들 많아요. 아니, 나도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프시고 힘들잖아요. 초동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식구들 다 하나잖아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와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정춘 권사님 오르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당 불 끄고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시간, 절대 은총과 절대 사명으로 선 우리들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초동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우리 교회, 믿음으로 가족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 시대 속에서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초동교회 에스더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여신도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초동교회가 역사 안에 세워놓은 십자가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 잘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복 81주년을 맞지 않는 이 날이지만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궁 속으로 이 땅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민족의 모든 분열과 갈등과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들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나라와 민족으로서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 안에 권능의 오른팔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게 되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절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초동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아프고 힘이 들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옆 사람을 도울 마음도, 누군가를 헤아려 줄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워 슬픈 얼굴로 거울을 볼 때 내가 원하던 그 얼굴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비루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고 비참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생명, 하늘 생명, 아버지 생명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셔서 하나님 나사로와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바디메오 같이 눈뜨게 하여 주시고, 손 오그라진 사람 같이 펴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 싸우니 주님께서 이제는 친히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의탁하고 맡긴 자들의 믿음 위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초동교회 우리 김경인 권사님, 김광성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사랑하시고 요양원 슬픈 베드 위에 놓이지만 주님 비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암세포들이 다 주의 명령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그 몸이 주님의 생명의 피로
다시 돌게 하사 치료하신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많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마음 위에 기쁨의 띠를, 춤의 띠를 띄워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떠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에스더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